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를 생명기로 인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양육하시고 마침내 아비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양육하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갇혀있는 그러한 생애 속에 갇혀있는 데가 아니라 자유케 하셔 자유를 누리는 삶을 이루어 아들처럼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빛을 가까이하여 빛으로 나아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3장 내 주 예수 주시네. 정말 나를 볼 줄만 하면요 온몸이 나올 것도 없고 누굴 판단할 것도 없고 나를 못 보니까 안 고쳐지고 안 바뀌고 생명의 역사를 못 받아내는 거죠. 나를 볼 줄만 한다면 근데 나를 누가 보게 하는가? 다른 거는 없어요. 말씀으로만 나를 보게 하여.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보니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나 잘난 줄 알고 남 판단만 계속하는 거죠. 나를 참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는 자가 되어진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353장 찬양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나. 내 주 앞에 이 정도 아들이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나이에 오배로운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처럼 이 생명을 왜 아끼나.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구나. 나 주의 갚은 것은 참전으니 주 예수여 그렇게 보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나리에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백가스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니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구나.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전으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가 위에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니할 겁니다. 주인을 인식하고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의 뜻을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 평생 영을 사기 위하여 육체로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신 주님, 나의 주인으로 섬겨 주인의 뜻대로 살겠사오니 주인 되신 주여 나에게 말씀을 매 순간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바빠서 세상 것을 듣고 세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하나님 온전히 묵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정말 그 아버지 말씀의 거리를 정말 아버지 잘못된 것을 깨달아 그것을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자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 아버지 거리에 온 것들이 정말 그것이 있다면 제가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무엇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 모습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주셔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되 정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들 도와주셔서 정말 그것으로 채는 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말하시고 행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뜻대로 산다면 그 종의 길은 평탄의 길이요 혹시 잘못돼도 그 종에게는 어떠한 징벌이 가해지지 아니하고 주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임을 알아 종에게는 형벌이 따라오지 아니함을 봅니다. 정말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사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몸임을 알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의 말씀에 명한 대로 그저 순종하고 복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왜 그러냐고 왜 우리 주인은 그러냐고 판단하고 불평 불만을 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속에 주인의 말에 명하심에 순종과 복종만 이루어지는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리석고 미련하여 종이 바쁘다고 해서 주인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들려지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소재의 귀한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중규 목사 김선주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닮을 삶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름다운 사귐을 갖도록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용역 집사님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우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져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아름다운 사귐의 귀한 물질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귐을 통하여 이루실 저는 이제 됐다고 인치는 은총도 받아 하나님께 날마다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히 내려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이뤄내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드러낼 수 있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가서서 6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을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인과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대우할 줄 아는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때로는 내 것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것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 것인 양 다 써버린다면 하나님은 섭섭해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들어가는 입구에 여리고라는 엄청난 철옹성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입구에다 그런 엄청난 철옹성을 세웠을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공격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한 것은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나 먹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 아말렉 군대를 물리쳤던 그것이 결과고 광야에서 쇠꼬챙이가 있어서 창을 만들고 활을 만들고 뭔가 무기를 만들어서 그들이 싸울 수 있는 어떠한 전략 구상을 하고 전투의 능을 가진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될 시점에서 그들에게 해야 될 것은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십년기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느니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 명한 대로 여리고 성을 돌아 발바닥으로 밟아. 그럼 너희 성이 될 거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주실 때 여리고 성을 주고 나서 하시는 명이 여리고 성을 너희는 너에게 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전리품은 너희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썼어요. 기진에서 다 썼어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것은 거기 곡창지대고 여기는 표현이 안 나왔지만 엄청난 대단한 골리앗 같은 장수들도 있고 엄청난 거기에 기름진 옥토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거기 서서 그것을 뺏어버리면 이스라엘은 한참 먹고 살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모든 기식이 있는 것을 죽이고 동철 이제 전쟁 무기 사모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곳간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나님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 사고로는 아니 동철 들고 양도 줘야 우리가 먹고 저들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형상이에요. 인간적 요소로 볼 때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나도 멈췄지 않습니까? 그럼 양도 주고 거기에는 곡식들도 우리 것으로 참아서 그리고 앞으로 전쟁도 얼마든지 해내야 되는데 동철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 멸하고 하나님 곳간에 쌓으라고 합니까? 이것이 인간의 논리요 지식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받아야 될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 속에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면 안식일도 거역합니다. 그래서 제7일째 7바퀴 돌아요. 7은 뭔데? 안식일이에요. 지금요. 안식일인데 오히려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자기 생각대로 계획했던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합니다. 애치라. 그리고 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이되 이 성의 성은 너희에게 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첫 성이니까 그들이 그 성을 들어감으로 인하여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바탕이 만들어지니까 여리고 성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뭡니까? 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치자마자 애칠 때 애치고 나서 그들에게 명하기를 그 안에 있는 동철과 모든 것은 전리품은 너희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첫 열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너희 힘으로 너희가 싸워서 그 성을 정복하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웠으니까 하나님 곳간에 채우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싸워졌죠. 하나님이 거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그 전리품 누구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이스라엘의 삶의 논리로 보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곡식을 먹을 때 만나가 끝인지라 이랬어요. 그럼 만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논리가 맞죠. 우리도 그러한 논리가 맞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지금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런데 하나님 왜 이것을 바치라고 합니까? 이럴 수 있는 논리를 이스라엘도 펼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선언과 공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다 입니다. 아멘. 왜? 첫 전리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 하나님. 첫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부터 아기가 안 나와요. 태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열어줘야 그 다음부터
2차, 3차, 셋째, 넷째 막 나오는 것이지 태문을 안 열어줘 버리면 그 누구도 아기를 못 낳으니까 태문을 연 자의 그 연 부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 그때하고 다르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해요. 뭐라는 첫 열매라고 하니까 꼭 뭔가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할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삶 속에서 뭔가 열매를 맺을 일을 했어. 열매가 나와. 그러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첫 열매가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나온다는 안 나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열려요. 아멘. 그 열매 더 많이 열려지는 열매를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그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나머지도 누가 주시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나면 10의 9는 내 것이지만 사실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것이요. 이러한 고백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무언가 쓸 때 하나님이 바쳐라 해도 우리는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10의 9는 내가 11조 다 드렸잖아. 10의 9는 내 거예요. 이거 드리려고 아깝고 이거 드리려니까 내 그릇을 드리려니까 힘들고 버거웠고 하나님이 쓰고 싶었는데도 못 쓰고 이런 것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애초에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안 들도록 하는 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뭐와 같다고? 11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셨다. 그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가져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더 얄팍하게 약어가지고 난 하나님께 첫 열매 많이 드려야지. 그래서 직장 한 달 다니고 첫 열매 드려. 또 직장 한 달 가면 또 첫.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인생길의 삶에서 네가 직장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내 직장을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지 첫 열매를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첫 열매를 많이 드리면 좋은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이 회사 가다가 한 달 관두고 이 회사 그리고 첫 열매 다 드리고 하나님이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열매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첫 부분은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든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죠. 그것을 어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넌 다음에도 없어 이거죠. 그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자를 그럼 넌 그 이후에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내 가정이 멸절당하는 거예요. 돌로 아골골짝이라는 곳에서 돌로 쳐서 죽죠. 그럼 그 다음부터 그동안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런 일이 안 당할 텐데 첫 것을 자기 것으로 해버리니까 그 다음 거 없어 이거죠. 네가 네 힘으로 만들어내? 네 힘으로 첫 것을 만들어내? 너는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죠. 내 힘으로 먹는다는데 내 것으로 생각하고 네 것으로 가자니까 그 다음부터는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섭게 대하죠. 아간이 자기 혼자 그랬는데 그의 자식과 그의 가족을 전체를 아골골짝에다 집어넣고 돌로 쳐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무참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 매정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첫 열매의 주인의식을 네가 인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너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무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는 다음에 없어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나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기생나합이 뭐 한 거야? 하나님의 일할 일을 대신해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기생나합이 대신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가 생명의 일을 했으니까 내 대신 했으니까 나도 그들의 가정에게 복을 줘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으면 대신 하더라도 해주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아멘. 기생나합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팔아먹은 여인이죠. 어떻게 하면 그 여리고 성편 나라에서 보면 완전히 나쁜 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딱 해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도록 그런 거죠. 희한하죠. 왜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준 자를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 대우하겠어요. 아멘. 이게 전도라는 게 참 미치고 활다밖에 좋은 거야. 그런데 그게 참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거든.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그들을 복구하고 지켜야 되는데 라합이 지켜주고 보호하니까 하나님이 그 라합을 어떻게 해요? 그와 그 가집을 번성케 해서 대대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이 라합이 받은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라합을 나쁜 여자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망하는 세상을 우리가 등지고 살려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같이 죽어야 되고 우리도 같은 동료니까 같은 사람 거기서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든지 살아나야 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처음에 바쳤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너 것이 되어 너희 것이 되게 할게 이렇게 여기에는 없지만 다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에 칠 때는 뭐라고 하면 너희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너희 전리품이 되게 해. 거기서 양이나 모든 걸 너희 것으로 삼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안 해요. 아이성일 때는. 왜? 여리고성은 처음에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준 삼아서 이제부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내가 같이 동참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그냥 내버렸지 않아죠. 신약에 보면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역사할 때 제자들이 수고했죠. 왜 하필이면 12광줄이 나와야 된다고? 12제자니까. 12제자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애썼으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전리품을 주는 것 같이 수고하고 일하는 것의 대가에 12광줄을 남게 하는 거예요. 그냥 12가지는 남겠더라.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될 수만 있으면 수고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애를 써내야 됩니다. 아멘. 전영규 목사님 모토가 그래요. 아이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 이제 뭘 더 하겠어요. 그냥 여기 교회 앞에서 그냥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꼭 지켜서 전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왜 귀한 일 하시네요 목사님. 아이고 그래도 저기 가야 이렇게 되지요. 혼자는 안 되더라고요. 그니 뭐가 강력하게 믿음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어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보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원리를 내가 동기부여를 받아야 정확한 거지. 다른 사람 말 듣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말에 설득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가 설득당했다 이것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말에 설득당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려주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사람의 말에 설득, 목사가 말 잘해가지고 여러분 설득시켜서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기도 하겠지만 사실적으로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으므로 나를 온전히 격려해야 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그래서 사람의 말 들어가지고 설득당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러한 보고 나서 그럼 나도 하나님의 일에 나의 마음을 들여서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야지. 누구의 말을 설득당? 하나님 말씀을 나를 설득당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귀하게 여겨서 그의 상이 있어지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에 설득하면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에 설득당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성을 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을 치고 나니까 전리품은 너희 것으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럼 뭐 전리품이 내 것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뒤쳐져 가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해서 내 것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싸움이 더 막 맹렬해지겠죠. 더 강력해지겠죠. 왜? 내 것을 만들라니까 막 불을 풍기죠. 내 것이 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자기 영광 받은 것을 나중에 계시록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막 열관을 던지더라 이건 뭐예요? 내 영광, 내 받은 내가 그 전리품을 갖다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서 내가 전리품을 가진 것이니까 이건 당신 것이요 이렇게 돌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이 이쁜 거죠.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 찾고 누구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려고 하니까 하늘나라 얼마나 예쁘겠어요. 서로 주려고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고생했다 쓰다 아니요 다 예수님 것이요 막 던지고 그래 얼마나 이 관계가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것이 하늘나라겠어요. 내 거야 그러는 거 아니고 다 하늘나라. 아니 당신 덕분이요 당신 덕분이요 다 그러니까 서로 막 이게 서로 영광을 그에게 돌려줄 때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어떻게 나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 내 영광이야 다 내 것으로 취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사랑의 관계가 정말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막히게 그러한 어떻게 하면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놨었다 보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를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내 땅이요 나도 내 나라 만들게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는 것이 다시 세워질 하늘나라의 그 모토임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자. 아멘. 하나님의 일 좀 어떻게 하면 해보자. 라합처럼 나는 절대로 라합은 지금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그 기회를 딱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방인들한테 첩자를 숨겨줘 보세요. 나도 같은 첩자로 걸려서 온 가족이 멸절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담대히 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합을 귀하게 여겨서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게 하는 이러한 복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는 매 순간의 삶의 부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아멘. 라합처럼 하나님의 일한 자의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알아서 그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내기를 원하오니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일할 마음이 기쁨으로 내 마음에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말 생명의 모든 것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준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생명의 첫 하나님, 발짝을 하나님 아버지 내딛는 아버지 열매성을 정말 정량한 하나님 가정 속에 그 우리를 위에 다 아버지 드리고 아버지 열매를 우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든 것이 첫 하나님 것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앞으로 것입니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드리지 않은 모든 지혜로운 것을 자가 해결해 되어지게 주시고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이렇게 해냈고 내 등이 뭔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해내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일평생 나의 삶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첫 열매와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거둔 것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 것으로 바치라고 함이 없음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거둬들인 열매를 우리에게 먹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매 순간 깨어있고 생명의 아름다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생다합처럼 어찌든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작은 부분 해낼 수 있는 일평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시작하심과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날마다 나아가며 라합처럼 생명의 귀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볼 마음을 품는 사랑하는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에 소원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